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첫째 부인에게서 방간, 방원을 비롯한 6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서 방번과 방석을 낳았습니다. 태조는 8명의 아들 중에 둘째 부인에게서 난 제일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형들이 가만 있을 리 없었겠죠. 그래서 첫째 부인의 아들인 방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방원은 이에 반발해서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미 세자로 책봉된 방석을 죽이고 2년 후에는 자기의 형인 방간을 제압한 뒤에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왕의 자리를 놓고 혈육 간에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묵상한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운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해 무려 4년을 준비했고 드디어 이 왕위를 찬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계략은 허사가 되었고 이었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격적으로 맞붙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불러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꼭 살려달라. 어떤 경우에도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깁니다.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승전보를 울려야 하는 기쁜 순간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싸움의 승보를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꼭 살리라고 당부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으나 다윗은 그의 아들이 전사한 그 싸움의 승보를 기쁘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슬픔은 모든 백성의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기뻐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부질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탐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부인을 빼앗으려고 했던 다윗의 탐욕,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압살롬의 탐욕, 이 탐욕이 궁극적으로 이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긴들 기쁘겠습니까? 자, 이런 싸움은 다윗 시대에만 아니면 조선 왕조 초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싸움, 누가 이겨도 기뻐할 수 없는 싸움은 우리 시대에 참 많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누가 이긴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다 죽이면 그것이 이 민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말끝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서로의 탐욕이 만든 싸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대립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면 그것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겨도 좋을 것이 없는 정쟁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경쟁이 살벌합니다. 치킨집 하나 오픈해서 잘 되면 그 옆에 바로 치킨집 또 문 엽니다. 카페 열어서 장사 잘 되면 그 인근에 또 카페 문을 엽니다. 살벌한 경쟁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그리고 어느 한쪽은 망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유익일까요? 이 모든 싸움과 경쟁은 어느 쪽이든 우리의 이웃과 형제 한쪽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경쟁 속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우리가 경쟁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입시도, 취업도, 사업도, 창업도, 주택 청약도 다 경쟁 아닙니까? 하지만 그 경쟁의 동기가 탐욕이라면 그것은 겨루어 이기려는 경쟁이 아니라 한쪽을 죽이려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경쟁이 불가피하지만은 그 경쟁에는 항상 뒤처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당신은 루저야, 이렇게 취급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한쪽을 짓밟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무한 경쟁으로 치닫도록 탐욕, 그리고 욕심, 패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쪽의 경쟁을 이어간다면 너나 없이 이 무한 경쟁 시대의 소모품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가 모여왔습니다.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이 연못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는 무슨 병이 있어도 다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 고침을 받습니다. 양보가 있었을까요? 어르신이 급하신데 먼저 들어가시죠. 이게 번호표 받아가지고 차례차례 기다렸을까요? 한 사람만 고침을 받고 그 연못물이 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연못가에 저랑 이정화 집사님, 유승숙 집사님, 김순옥 집사님 4명이 자고 몸이 아파서 갔다고 하십시다. 드디어 연못물이 움직여요. 그러면 서로 아이고 집사님이 먼저 들어갔어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이 먼저 들어갔어요. 아니 장로님이 먼저 들어가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다가는 21세기 교인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무한 경쟁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과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눈꺼풀이 처진 아줌마가 한 분 계시다고 하십시다. 연못물이 움직입니다. 누가 더 급합니까? 시각장애인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눈꺼풀은 처졌지만 그래도 앞을 볼 수 있는 아줌마가 먼저 달려갈 겁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 구조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 공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무한 경쟁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무한 경쟁을 강요받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1등만 알아주는 무한 경쟁,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모든 곳에는 그곳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이 연못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그마한 38년 동안 이 남자에게는 연못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5장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기는 38년 동안 거기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려고 하면 언제나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늦게 왔을지라도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기회가 사라질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인지도 모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비슷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무한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 비슷하고 그로 인해 억울하고 아픈 것이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공정하지 않는 룰에서 경쟁하면서 애들 키우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횟수는 몇 년째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소연할 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참 불공정했어. 그때 내가 진짜 억울했지. 그때 그 인간은 정말 나빴어. 생각할수록 화나고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정말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여기 보면 앞에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꺽쇠가 쳐져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3절 마지막부터 4절까지는 전체가 꺽쇠이고 이걸 2번이라고 해놨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럼 저 2번에는 아래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아래쪽을 2번은 뭐다? 그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2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부분 통째로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 NIV에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이 부분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걸 실제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번역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 고침 받는다. 이거는 그냥 그 연못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런 무한 경쟁의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남자한테 너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건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아, 이 연못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미신이고 신화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인 것은 그 중에 한두 명이 이 연못에 들어갔다 나와서 병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이 좀 호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신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이 신화 같은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18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 맞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80만 분의 1.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4배나 어렵다는 거예요. 로또는 내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도 4배나 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권 사업은 망하지 않죠? 매번 800만 명이 돈을 버리는데 왜 복권 사업은 망하지 않을까요? 1등 하는 사람이 늘 한 명 있기 때문입니다. 1등 하는 사람이 늘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복권 사업은 망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복권으로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이 신화 같은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0.001%의 성공 신화에 매여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듯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와서 거기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못 들어가면 다음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도 언젠가 연못에 들어가겠지. 들어가기만 해봐라. 한 방에 해결된다 이거. 이거 되면
한 방에 역전되는 거야. 자신이 매여 있는 연못의 실상이 신화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방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이게 무한 경쟁 사회의 들러리로, 소모품으로 사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영어 성경은 명령형입니다. Get up. 너 당장 안 일어나냐? 당장 일어나. Pick up your mat.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 성공 신화에, 그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라. 그건 신화야. 베데스다 연못이 네 인생 해결해 주지 못해. 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하지 마라. 탐욕을 가지고 쫓고 있는 미신 같은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라. 당장 안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남자가 38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의 신화 같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덜 억울하고 덜 분하고 덜 원망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 중에 신화와 같은 한방의 성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상에 감사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을 소모품 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결국 이 남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성공 신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왜곡된 생각이 고쳐졌고 그 왜곡된 생각이 고쳐지자 늘 그에게 고민이 되었던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대박 신화에서 벗어날 때 오는 것입니다. 이 무한 경쟁은 어른들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합니다. 직장인만 하는 것 아니고 엄마들도 합니다. 엄마들은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공간으로 서로 경쟁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보다 잘 먹네, 나보다 잘 입네, 나보다 집 인테리어가 좋네, 이런 것으로 우쭐하거나 이런 것으로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것은 무한 경쟁 사회의 들러리로 사는 겁니다. 그건 이런 세상의 소모품으로 자기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뭐 비교하면서 경쟁할 겁니까?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대로 먹고 내가 입을 수 있는 대로 입고 내 형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런 걸로 경쟁을 해요?
뭘 그런 걸로 경쟁을 하면서 탐욕을 부려요. 그런 걸로 경쟁해서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이들도 경쟁하지만 어느새 아이들의 경쟁은 엄마들의 무한 경쟁이 되었습니다. 소모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이 무한 경쟁, 특히 탐욕이 만드는 무한 경쟁,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머무는 시간은 줄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느리세요. 요게 내 인생 한 방에 해결해 줄 거야.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들이는 시간은 자꾸 줄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늘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 경쟁사회, 피로사회에서 우리는 소모품 되지 않고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사회생활하고 이런 무한 경쟁 속에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쟁할 때 그 전쟁으로 하지 않고 너는 죽는 거야. 이건 전쟁이잖아요. 바른 경쟁을 하면서 뒤에 처진 사람도 배려하고 바른 경쟁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가 주님 안에 거하리라. 우리 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 사회에서 소모품처럼 살지 않고 내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일상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거친 파도가 향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무는 시간은 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늘려가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